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믿음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꽃청케 하셨네. 아멘.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아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가 의심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외면한 채 세상의 우물가만을 배회합니다. 광야에서도 샘이 솟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은총의 주님,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을 꺾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땅의 깊은 곳도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높은 곳 꼭대기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지으신 것이다. 마른 땅도 그가 손으로 빚으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이다. 오늘 너희는 그의 구성을 들어보아라.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주의 자녀들이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시니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걸으셨던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저희들이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얼마나 주님을 저희가 사랑했는지, 주님 뜻조차 살려고 노력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소서. 잘못된 것들을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 나라를 돌봐 주셔서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민생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기를 간구합니다.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서로 협력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옵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또한 중동 지역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이 하루속히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미래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전쟁으로 더 이상 국제사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살펴주옵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들,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 또한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주님,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각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재직들이 청직이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하시며 교회 학교의 각 부서와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미래 세대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속해 있는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줬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보이지 않게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사 그들의 노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며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십자가의 고난도 순종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로 유명해진 도종환 시인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어둠 속에서 어깨를 떨며 서 있을 때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말없이 다독여 주시던 손길을 잊고 눈물을 멈출 수 없어 부끄럽게 돌아앉아 있을 때 가까이와 낮은 소리로 일으켜 주시던 말씀을 잊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헛된 이름을 팔며 보이지 않게 허물을 늘려가는 하루 또 하루, 지킬 수 없는 말들을 하며 욕되게 사는 삶 팔아 양식을 벌고 욕되게 쓰는 글 팔아 목숨을 이어가는 차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돌아가자고 두 줄의 시를 쓰다 때 묻어 궁굴며 한 줄의 시를 더 잊어버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잠자리를 펴고 누웠다가도 문득문득 소스라쳐 눈이 떠지곤 하는 하루 또 하루,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가끔씩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아무래도 지금 나의 삶이 온전치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겠지요. 내 삶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힘들어 해놓은 일들이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지요. 내가 사랑을 쏟았던 대상이 하루아침에 나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사는 게 뭔지 도무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기에는 내 삶이 너무 허무합니다. 사는 게 힘들기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게 서글프기도 합니다.
매일 돈 걱정, 살림 걱정, 걱정하느라 보낸 세월이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지요. 가지고 싶은 거 갖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 쌓인 건 온통 빚이고 걱정뿐인 삶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도무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뭐 큰 병에 걸리면 오히려 더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되기도 하지요. 근데 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무지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한테도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하나가 자기 몸에 불을 질러서 죽으려고 하다가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서 목숨은 건졌는데 온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한 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가 답답한 것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왜 저런 일을 했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 생각에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아이거든요. 부모가 그 아이한테 뭐 함부로 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학교에서도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그동안 살면서 부모 말씀 한 번 어겨본 적이 없는 아이가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죽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부모로서는 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의 자취를 찾아다니면서 왜 그랬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이유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를 찾아가고 그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또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자기는 암만 공부를 해도 성적이 기대하는 만큼 오르지도 않고 이대로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무척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언젠가부터 말수가 부쩍 줄어들고 혼자 있을 때가 많다. 우울해하는 게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했는데 이 아이도 기숙사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에게 자기 기숙사에서 나오면 안 되겠냐고 하더랍니다. 근데 뭐 집안 환경이 썩 좋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집에 오면 공부가 잘 되겠냐, 그냥 기숙사에 있는 게 좋겠다 그랬다고 해요. 그러고서 얼마 후에 기숙사에 있어야 할 시간에 집에 왔기에 어머니가 택시를 태워서 다시 기숙사로 보냈답니다. 근데 바로 그날 기숙사로 돌아가지 않고 그만 그렇게 몸에 불을 지르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느라고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돼서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한을 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8시간씩을 일을 해도 힘든 줄 모르고 아들 뒷바라지를 했는데 아들한테는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라고 하면서 그때 기숙사에서 나오고 싶다고 할 때 그렇게 하라고만 했어도 이런 일까지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자책을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정말 그냥 이대로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은 건가?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게 속상해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도 속상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그렇게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되는 대로 살기를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의미함,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제는 부끄럽고
오늘은 행복하지 않고 내일은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함, 도무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흔들리며 되뇌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그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탄식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바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게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가 삶에 만족이 없고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는 이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이유, 그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의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보다는 죄가 가깝잖아요. 의롭게 사는 것보다 죄 짓고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화를 내고 미워하고 저 사람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좋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더 사로잡아요.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인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무슨 죄를 많이 짓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우리가 남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허둥대며 당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르침, TV나 신문이나 혹은 유튜브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세상의 지혜를 더 신뢰하고 그걸 더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지요. 주소를 잘못 찾아가면 아무리 헤매도 집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삶의 주소를 잘못 찾으니까 삶이 공허하고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바로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인 채로 있지만, 여전히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둥대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한심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런 우리를 탓하거나 무시하거나 화내거나 벌 주려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 내가 너를 도와야지, 이러니 내가 너를 돕지 않을 수 있겠니 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삶의 의미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민할 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허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괜찮다고 하는 게 그냥 그대로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삶에서 건져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호세아서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와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학자들 얘기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바알 신전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을 하던 여사제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런 일을 하는 여사제는 신전에 제사를 바치러 온 남자와 동침하는 일을 했어요. 그 동침하는 게 제사의 일부였기 때문이에요. 고멜이 그런 일을 하던 여자였다면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동침을 했겠어요. 우상숭배를 했으니 종교적으로도 음란한 것이고 또 실제 생활에서도 수많은 남자들과 동침을 했으니 실제로도 음란한 것이고,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음란하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자 호세아에게 하필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해서 아이를 둘이나 낳고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다시 바알 신전으로 돌아갔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고멜을 찾아가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데 호세아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기회만 생기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더 좋아하고 우리 행실은 죄 짓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듭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모르겠다고 탄식하는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너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 않니? 그거면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프고 힘든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 괜찮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걸 괜찮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괜찮다.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괜찮다. 내가 너를 구해줄게.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의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해줄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만족하기를 바라시는데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 가슴이 뻥 뚫려서 도대체 살 의욕도 없이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채 사는 걸 우리 주님이 어떻게 좋아하실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유흥과 쾌락과 재물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게 해줄 거라고 믿지 말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만약에 그런 것들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도 않을 거 아니냐. 내가 채워줄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알려주고 내가 너를 살게 해줄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삶의 공허함과 무의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도록 우리를 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유일한 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고 살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믿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투 선수들 같은 이제 격투기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는 개체량을 거쳐야 돼요. 체급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체급 안에 체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그 개체량 체급보다 좀 평소 체중이 더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합을 앞두면 뭐 몇 끼씩 굶고 물 한 방울도 못 마신 채로 이제 체중을 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체량 통과해서 링 위에 올라가면 또 거기서 그렇게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버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왜 할까요?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사는 게 힘들고 고달파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목적이 있으면, 이유를 알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기도 하지만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가 쉽지 않아서 더 답답하지요. 오늘은 이렇게 힘들어도 내일은 좀 나아질 거라는 보장만 있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의 내 모습도 불만이지만 내일이라고 달라질 게 없으니 더 답답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속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뭘 좀 잘못하고 지금 뭐가 좀 부족하고 지금 좀 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하시겠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우리의 허무한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애써 뭘 하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보상으로 뭘 해드려야 되나 이런 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처럼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심지어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기만 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울증과 또 여러 가지 낙심과 공허함과 불안과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 언제나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지난 주간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저희 힘으로 저희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저희 힘이 미치지 못하고 저희 능력이 감당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손 놓고 있을 때도 주님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감사와 찬송을 물질에 담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저희의 땀과 눈물이 오니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봄을 맞으면서 저희 마음도 분주해집니다.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할 것 같고 빨리 꽃을 피워야 할 것 같은 초조함으로 우리 자신을 다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올바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 가신 길로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여유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지 못한 것은 속히 바로잡고 주님 뜻에 합당한 일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 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어수선한 나라와 세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모든 일을 통해 저희가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김경애 권사님, 고 박홍기 집사님 부인이신 김경애 권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남녀 선교회와 또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주님과 동행하며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사순절 묵상집 우리 저 안내석에 있는 거 가정당 한 권씩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교육선교관 3층 시청각실에서 제3여전도회 주관으로 3.1절 기념 여전도회 애남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고요. 남선교회는 우리 평소대로 선교회별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주일 선교 공부를 합니다. 3월 30일부터 한 주간 매일 오전 6시에 본당에서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담당 교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교구에서는 기도하실 분을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구에서 찬양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5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립니다. 9시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함께 거행합니다. 부활주일 오후에는 교구대항 찬양대회를 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15일 주일 공동 식사는 인내교구에서 준비하시고요. 4월 5일은 이날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충성교구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은 돌아가면서 따로 순서를 정했는데 이번에는 충성교구 차례가 됩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고 유정희 권사님 가족들께서 권사님 추모해서 봉헌하셨습니다. 이예순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번 주 중에 그 하지정맥류 시술을 받으시고 주중에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퇴원하시면 이제 곧 좀 몸 좀 추스리시는 대로 다시 교회 나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란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 얘기로는 여름이 지날 때까지도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란 전쟁이 속히 끝나고 세상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모두가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니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이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의 힘으로 기뻐하며 사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